찬송 인도도 요즘에 김웅수 장로님이 이렇게 막 뭐랄까 열정이 굉장히 뛰어 넘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굉장히 배 아픈 것처럼 그렇게 아멘을 시답지 않게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옥중에서 만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90년대 초반쯤에 되게 마음이 막 힘들고 앞에 길이 보이지 않고 이제 그럴 때 서점에서 우연히 책을 발견하고 읽으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던 그런 그 책,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게 제가 읽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책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침례교인 한 분이 구소련의 그 공산당 치하가 시작될 즈음에 반동으로 이제 잡혀서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냥 감옥에만 가는 게 아니라 빛이 들어오지 않고 또 많은 고문도 당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3년 동안 겪으면서 이분이 정말 가진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만기 출소를 했는데 보니까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또 자기의 집도 다 압수당했고 가야 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농가에 시골에 가서 새들어 살면서 이제 그 사람의 농사 일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이분이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분의 기도 제목이 늘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네가 온전하게 되려면 다시 감옥에 가야 되는데 갈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가고 싶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딴 건 다 괜찮은데요. 그것만은 말아주십시오. 어쩌면 인생의 트라우마 같은 정말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아주 정말 인생의 지옥을 경험한 그분이 다시 감옥에 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온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어느 날 다시 하나님이 질문하게 되어졌을 때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어떤 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소련의 비밀 경찰들이 이분을 데리고 와서 감옥에 데리고 갑니다. 독방에 갇히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방에 여전히 감옥은 변한 게 없었던 시간들. 그런데 조그마한 구멍으로 난 통로 속으로 옆방에 있는 사람과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서로 생존을 확인하다가 이름을 물어봤는데 이름이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역시 그런 사상범으로 감옥에 잡혀와 있었던 거죠. 그분이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자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되어질 일, 또 되어질 모든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반면에 생기는 게 있는데요. 겸손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차피 내가 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까지인데 나를 두셨다면 내가 얼마나 그 커다란 힘을 가지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은 없고 겸손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욥이라는 사람,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고난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한 방에 훅 갔죠.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갔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몰살을 겪었습니다. 자기는 병에 걸렸고 자기 부인은 저주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친구들의 위로는 위로가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자기를 더 곤욕스럽게 만드는 재산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어느 하나 고난스럽지 않은 일들이 없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더 어려운 건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욥을 설명하면서 욥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정직하고 순전하여 당대의 의인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본인도 생각해 봐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의 무게가 더 큽니다.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더 심중하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다. 욥기가 가지고 있는 일들 고백입니다. 욥기의 주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의로운 자가 겪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유 알 수 없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욥의 성격이기도 하고 특성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욥기 42장에 보면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본다 하는 겁니다. 욥기의 주제는 너무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과정에 가는 중에 굉장히 핵심되는 욥기의 뼈대이기도 하고 중심이기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고난의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주님이 아시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연적인 것도 돌발적인 것도 아니고 주님의 경륜 속에, 주님의 지혜 속에,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의 능력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죠. 고난이 나는 몰라요. 나는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유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이 있는 것, 이 고난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면 분명한 것은 이것을 헤쳐나갈 지혜도 헤쳐나갈 능력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다시 세울 것도 결국은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욥에게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이나 자기를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되게 유치한 것 같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 같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솔직하게 고백하죠. 아니요. 저는 사랑하긴 하지만 당신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라가기는 합니다만은 나는 그 정도 사랑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비겁하고 내가 주님을 아직도 사랑할 만한 무게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아시고 그를 이끄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세워주셔서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나는 지혜가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풀어갈 지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 하나가 단련하신 후에 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군남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너희 교회에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겠다. 큰일 났다. 이제 막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속색이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차례차례 암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처음에 어떤 그 권사님이 암에 걸렸는데 저에게 명령하신 게 뭐였냐면 너 그분을 위해서 3일 동안 기도해라.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불평했어요. 제가. 하나님, 사고는 그 사람이 쳤는데 금식은 왜 내가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라고 또 안 하면 안 되게끔 이끌고 가죠. 그분이 그랬을 때도 또 다음번에 암 환자가 생기고 또 다음번에 암 환자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때로는 3일, 때로는 이틀 이렇게 금식을 시켰어요. 아마 7번째인가 8번째쯤 됐을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 암을 앓고 있는 암 판정을 받은 분이 이제 수술을 하는 날이 12월 26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수술 날짜를 받아온 게 12월 19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여지없이 너 3일 동안 금식 좀 해라. 그래서 날짜를 잡은 게 12월 22일, 23일, 24일. 24일 날 저녁에 이제 우리 교학교하고 막 아동부가 나와서 하잖아요, 우리도. 예? 속회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저 뒤에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배가 고파서 빨리 이 시간이 지나서 예? 이 시간이 지나가서 들어가서 밥 먹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쳐다보고 정말 막 제가 하나도 즐겁지 않은 표정으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문득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냐?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아픔을 네가 고스란히 알기를 소망해서 내가 너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야.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족하고 제가 포용할 줄 모르고 제가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픈 거더라고요. 나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데 주님은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셔서 저에게 그 마음을 알게 하려고 금식을 시키는 건데 금식을 하면서도 모르는 거죠. 금식을 하면서도 정죄하는 거죠. 아, 저 못된 놈. 맨날 저렇게 하더니 쌤통이다. 잘 됐다. 뭐 이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놀라운 것은 제 마음속에 그날 밤에 찾아오신 주님이 너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제가 그때 되게 가슴에 와닿았던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굳이 제가 영어로 쓰는 건 그때 응답을 영어로 받았기 때문에 영어로 쓰는 거예요. 그냥 잘난 척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He died. 그가 돌아가셨어요. So what he may live.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는 죽으셨는데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금식시켰던 이유는 그분들을 살리려고, 아니 여전히 정죄하고 판단하는 나도 죽이시고 살리시려고 주님이 그 일을 맡기. 그 이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우연히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다가 제가 또 다른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설교집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자기네 교회 뭐 서울에 이름 되면 알만한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 국회의원이 한 20명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4사람이나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랬대. 어떤 한 분을 지목하면서 너는 대통령 될 때까지 가지 마라. 그랬다는 거야. 아니 세상에 야 대단하다. 시험 들지도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대통령 되면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고생한 사람, 단련되어진 사람, 내가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많이 맞아본 사람입니다. 누가 인격이 좋은 사람일까요? 고난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외아들 또 외동딸 뭐라고 표현하죠? 버릇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난 받아본 흔적이 없어요. 내가 매 맞아본 흔적이 없어요. 믿음은 내가 받은 고난에 비례합니다. 내가 겪은 고난에 비례하는 겁니다. 고생한 이야기를, 고생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죠. 고생은 내 육신적인 허물들을 자꾸 헐어내게 한다는 겁니다. 되게 오래전에 아주 그 예언 사역을 굉장히 아주 심플하게 하는 젊은 청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예언이 정말 아주 유리알 같아요. 너무 놀랐어요. 야, 근데 문득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친구에게 이렇게 한 20년만 좀 접고 삶을 경험하고 그 사역을 하면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주 겁없이 얘기했어요. 그때 제한테 들었던 마음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모세를 80대 부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40에 불러도 되잖아요. 좀 젊었을 때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왜 80에 불렀어요? 경륜이 필요했던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매맞아 본 아픔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철저하게 묻어지고 철저하게 자기가 깨지고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단련하신 후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련을 겪고 있는 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전 정말 감사하는 건 이런 거죠. 욥기 23장을 지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42장에 가면 결말이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결론은 축복입니다.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그 결말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주님을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죠. 고난만 쳐다보면 힘들지만 고난 뒤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두려움이나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예비된 축복을 내가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삶의 미래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변화도 태도도 아니고 그 변화도 아닌데 태도다. 태도는 그 신앙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냐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시련을 겪습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 내가 당하는 환난, 내가 당하는 많은 고통, 이 모든 것이 합동하여 복음의 진보가 되어진 것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복음의 진보가 되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다. 오늘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분명한 거 하나, 이거죠. 주님만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제가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대학에 가서 연애를 해서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다가 아버지에게 가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웬일인지 모르지만 그 2년 동안이나 교제한 그 아가씨에 대해서 그 아가씨는 아니야 하고 반대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친구가 네, 그리고 그 여자친구와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2년 동안 그렇게 열렬하게 사귀어놓고 어떻게 헤어질 수 있어? 어떻게 아버지의 말 한마디로 헤어질 수 있어? 라고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이 학생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냐면 5, 6살 때 자기 혼자 집에 있다가 집에서 불이 났답니다. 이 친구가 연기가 나니까 이제 옥상으로 도망간 거죠. 3층짜리 집에서 살았는데 그 옥상에 올라갔는데 밑에서 아버지가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요. 뛰어내려. 아빠 있는 쪽으로 뛰어내려.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연기에 가려서 아빠가 보이지 않아요. 아빠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안 보일지라도 나는 네가 보여. 너는 나를 못 볼지라도 나는 네가 보여.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그 아이가 아빠의 그 말을 믿고 뛰어내렸어요. 당연히 아버지가 받아줬겠죠.
이 아이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좌우명이 뭔지 아세요? 나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는 나를 보고 있어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애쓰고 실패하고 상처, 투성이이잖아요. 한번 기억해 봅시다. 주님께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복된 자리로,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고백을 믿음으로 바꾸어가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이렇게 세 가지군요. 지난 주일부터 이번에 제가 이제 허리도 불편하고 또 사실은 작년에 기타 논다고 은퇴한다고 큰 소리 쳤는데 또 들고 찬양하면 그럴까봐 제가 사실은 이제 오후 예배 때 찬양을 안 하고 뒤로 물러섰는데 꼭 하고 싶은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부목사님이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알고 절대 힌트 주지 않았는데 나의 발은 춤을 추며 기뻐하는 이 찬양을 제가 근데 이제 또 이번 주간을 지나면서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김웅수 장로님이 내 마음을 훔쳤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잠깐 로비에 있는데 우리 최승근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그냥 지나가듯이 저한테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만나는 교회입니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오늘 이 밤에 정말 그런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리고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 때문에 내 길을 평탄케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 결과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아이러니하게도 탕자의 고백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1절, 2절, 3절의 가사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